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 와도 이 교회에 오면 느끼는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맞이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우들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밝습니까? 제가 주차를 하려고 저 뒤에 마당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얼른 내려오라고. 저 굉장히 황송했어요. 예. 다른 데 헌신 예배를 가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맞이해 준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현관에 들어섰더니 장로님들이 또 그곳에서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절 반겨주시던지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작년멸려회 회장님 또 기도하신 분, 성경 봉독하신 분, 전 이 교회 교우들이 전부 다 성우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들이 어쩜 그렇게 좋으나요? 기계 탓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쭐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말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누구일 것 같아요? 예, 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러요. 좀 어렵지만 제가 히브리어 한마디 할까요? 하벨쉘 아브라함, 하벨쉘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번역에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아요? 종이 좋아요? 응? 누가 가깝죠? 예, 종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만 그 종에게 내 속에 있는 말 다 합니까? 안 하죠. 종한테 무슨 속에 있는 말 다 합니까? 주인이 안 합니다. 근데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는 어떻죠? 예,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도 밤이 짧죠. 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싶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제가 저 섬놈이거든요. 저 통영 욕지라고 하는 아세요? 예, 섬놈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호주 선교사님이 와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금년에 130년이 조금 넘었죠. 근데 그 작은 시골 교회, 정말 욕지가 아니에요. 저는 욕지면에 속한 또 다른 섬이거든요. 조그마한,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미섬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네, 제가 그 출신이에요. 저희 모교회가 금년에 137년 됐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가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 동기 녀석이 목사예요. 둘이 만나면 저 경기도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밤이 너무 짧아요. 너무 아쉬워요. 뭐 초등학교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얘기까지, 심지어 용서하세요, 마누라들 흉까지, 속에 있는 말 다 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베르셀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에서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213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74번이 나와요.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287번.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많이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 다윗 두 사람의 호명된 합친 숫자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더 많이 불렸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다? 귀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히 보았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 말고? 없어요. 없다고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그마치 100세에 얻은 아들. 성경도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장장 25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하마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장장 25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받고 잘 키운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 오셔서 그 아들 바치라. 제가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넘어가죠. 대답이 어려우실 것 같아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요즘 만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어떨 것 같아요? 신문에, 텔레비전에, 대자보까지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무슨 아버지? 저게 애비가, 그죠? 짐승보다,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할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볼까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우리 번역에 그 일 후에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이 뭐예요? 성경 문맥을 따져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한참 자란 후에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멕시코의 어떤 할머니가 80인데 아기 배했답니다. 배가 이만한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너뚱이잖아요. 그 너뚱이 하나 봐가지고 얼마나 귀했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참 재미가 쏠쏠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바로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단어는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하나 낳았어요. 이게 쥐면 터질 새라, 놓으면 날아갈 새라, 이건 뭐 좋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인정머리도 없지, 세상에, 그죠?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 아들, 자 2절 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말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아들을 바치라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자비하신지 아시겠죠? 참 무자비합니다. 이럴 때 보면, 아니 그렇게 허무하게 달라 할 걸 왜 주셨냐 이겁니다. 제가 경상도 촌놈이라서, 경상도 말로 하면 주었다가 뺏으면 어디 털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도로 뺏어갈 아들 왜 줬냐고요? 그 아들 어떤 아들인데 도로 내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달라 소리 하던가요? 장로님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하죠? 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다만 보통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면 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련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은 시련을 안 주시고 사랑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그 결과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친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배추 섭풀을 묻기 위해서는 이가 필요 없다. 국물을 먹는데 무슨 이가 필요합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가 잠언 27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3절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찍이 일어나. 자, 여러분들의 성경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2절이 끝나고 3절이 시작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2절 마지막과 3절 시작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머니 또 사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두 내외가 머리맡에 가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에비의 여기 이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2절이 끝나고 3절 그 사이에 침묵하는 그 공간, 예? 여러분 내일 아침에 군에 가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요즘에는 군대 가는 게요, 요새 21개월입니까? 22개월입니까? 육군 22개월. 예. 저는 34개월 하고 26일 근무하고 왔습니다. 군에 갈 때 아들이 내일 아침에 논산훈련소 간다. 부모들이 요즘 22개월 가는데도 보니까 어제 아래 우리 교회의 집사님 아들내미가 군에 갔는데 두 내외가 한 달 전부터 훌쩍훌쩍 울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꼴보기 싫다고 그만 울어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인정도 없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결혼식장에 갈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딸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외국에 아들을 유학 보내고 방학을 맞이해서 그 아들이 집에 다녀갑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공항까지 가서 들여보내고 두 내외가 돌아서는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군에를 가든 결혼을 하든 외국에 유학을 가든 자녀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립니다. 예? 번제로 드립니다. 어쨌건 그 다음날 아침 3절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전 이 본문을 수없이 묵상을 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니,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나무를 챙겨서 나귀에다 싣는다? 자기 손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가장 단순한 복종이다. 가장 단순한 복종. 제가 그 부분을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 속의 내용입니다.
모든 기독교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요약되어 있다. 기독교는 2절에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3절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로 응답한다. 그 사이에는 다만 긴 침묵이 흐를 뿐이다. 그 침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무거운 고통을 통과하여 단순한 복종에 이르면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다. 기독교는 밤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로 응답한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기독교다. 단순한 복종, 그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이유가 필요치 않아요.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 복종이 어려운 것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9절 볼게요. 훌쩍 뛰어넘어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목불임견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 듯 싶습니다. 여러분, 차마 눈 뜨고 이 광경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들을 잡아서 끈으로 묶는 애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린 아들을 묶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애비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아비가 수천 개의 칼에 찔리는 게 낫지, 아비가 차마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찌른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결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식을 결박하라 소리 안 할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박하여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을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유대인 역사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로 묶으셨다. 하나는 우리를 율법에 묶었다. 율법에 결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 묶었다. 성전에 우리를 결박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에 묶었다. 안식일에 결박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결박해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히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늘 이삭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 가지를 묶어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갑니다. 드리라 했더니 드렸습니다. 멈추라 하니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전히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우리를 묶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을 결박하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그 산입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어디가 모리아 산이고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모리아 산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만 아무데서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에 결박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교회에 묶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 묶으십시오. 어릴 때 이 자녀들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우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순간 부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를 결박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를 결박하면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주일에 묶어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 놀란 것, 여기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앉으셨네요. 맞죠? 그죠? 예. 요즘 오후 예배에 청년들 보는 게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예. 또 경상도 사투리 한 마디 쓸게요. 거부적 밭에서 뭐 찾는다고요? 예.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는 게.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그 청년들이 똑 앉아서 오후 시간에 찬양을 한다고. 이게 보통입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청년들요, 앞으로 남부민중앙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얼굴 한번 봐놓자. 혹시 나중에 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평일날 승리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일날 엉망진창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이 평안하다는 보장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에 결박한 아브라함의 얘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밥은 굶어도 두 가지 안 굶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과일 먹는 걸 안 굶고요. 우리 마누라 하는 말이 당신은 밥값보다 쌀값보다 과일값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아나? 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안 굶는 것은 제가 가능하면 하다못해 국내라도 여행하는 것. 돈이 많이 있어서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역에 가서 제일 싼 기차, 저 경북 안동쯤까지 표 끊습니다. 가다가 내리고 싶은데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삥 돌다가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역전에 앉아서 그 책 다 읽고 나면 막차가 몇 시더라 쳐다보고 그 차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 여행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약간 좀 이상한 목사긴 하지만, 그죠? 근데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저 미술관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미술관. 그림 볼 줄은 몰라요. 설명 읽거든요. 샤갈이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 샤갈이 쓴 그 그린 그림 가운데 번제단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보면 대번에 감이 잡힙니다. 그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얼굴은 너무너무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아들 이삭은요, 세상에 철딱산이 없는 얼굴로 활짝 웃다 못해서 저게 도대체 죽으러 가는 줄 아는 놈이가 모르는 놈이가. 왜 그렇게 묘사했는지 아시겠죠?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고통. 아들을 내 손으로 묶어서 결박하고 찔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비의 심정.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이삭의 사건은 단순히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 대신 내 죄값으로 죽어야 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덤불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끄러워 숨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 옷 공짜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양 한 마리가 희생한 대가로 아담 하와의 옷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죽인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예배했고 자신도 양처럼 죽어서 결국 살인자 형님 가인을 살렸습니다. 죽어야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흠이 점이 없는 1년 된 순양, 여러분, 양이 죽어 430년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뱀을 장대껏 높이 달아서 그 뱀을 바라본 자 살게 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뱀은 죄 없이 죽어 장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제지시키시고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덤불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그 양을 숫양이라 말하고 숫풀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숫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그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다는 뜻이고, 결국 그 붙잡힌 숫양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살아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죽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한 번이라도 짐작해 보셨습니까? 그 아들도 이삭처럼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민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 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누가 피로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로 샀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 아들의 피 위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이
훗날 아브라함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기념하여 세운 성전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들을 죽였던 기념 장소에 두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갈보리 산입니다. 바로 그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덤 교회 위를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바로 빤히 건너다 보이는 건너편에 황금돔, 바로 모리아산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곳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입니다. 또 한 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던 서쪽의 갈보리산, 거기에 우리 주님의 무덤이 있었죠. 여러분, 두 성전의 공통점, 죽어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 성전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죽어 교회가 생겼습니다.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죽어 이삭을 살리셨고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공통점은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나 공통점은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로 세워진 교회는 피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삭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삭은 그때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붙들려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켜서 우리 번역이 이게 참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I라고 했습니다. I, 그죠? I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I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입니다. 나르. 이 나르라는 말은 I라는 뜻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번역됐냐 하면 건장한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이란 말입니다. 예? 창세기 37장 2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졸음도 좀 쫓을 겸 성경 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 이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읽으세요.
장로님 그만큼만 할게요. 여기에 요셉의 나이 몇 살? 17. 여기에 나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 자, 이삭의 나이를 창세기 22장 2점에 역추적을 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사라가 죽었을 때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이삭의 엄마 사라 127살에 죽었습니다. 맞죠? 127살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아닙니다. 90세입니다. 영감님보다 10살 아래였어. 90세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죽을 때 이삭이 몇 살? 37. 그죠? 37. 자, 이삭이요, 힘이 없어 잡혀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없어 붙잡힌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힘이 셀 때에 이삭은 스스로 붙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제가 그림 얘기 하나 더 하죠. 네덜란드에 빛의 화가라고 말하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그림이 아마 렘브란트의 그림이 4장인가 5장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구도가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잡고 찌르려고 하는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건장하게 생긴 청년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넓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건장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힘없는 노친네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 스스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우리 신앙의 3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갑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면 물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 오고 예수 믿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마 이 책이 조금 나온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노 목사님은 이 책을 아마 읽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가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교회의 주된 메시지다. 그러나 그 메시지로 인하여 교인의 숫자는 늘어갈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쇼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즐겁다. 그것만이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행복보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잘 들으세요. 거룩. 행복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행복이 내 감정에 주는 만족감이라면 거룩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이 내가 사는 즐거움이라면 거룩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입니다. 행복이 내가 어떤 목표를 실현할 때 오는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때 오는 겁니다. 교회는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남부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행복 때문에 다니는 것 아닙니다. 행복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다만 행복을 위한다면 교회 아니어도 행복해지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얼마든지 많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은 성도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교회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피로 세워진 교회는 새롭게 피를 요구합니다. 피로 시작된 교회는 피로 인하여 자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피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피로 헌신하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은 바로 이 피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접겠습니다. 교회사에 독일의 유명한 진센 도룰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19년 독일의 젊은 귀족 진센 돌프가 어느 교회 성당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 그림이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지금 찾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이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진센 돌프가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교회 벽에 걸려있는 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이 진센 돌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었느냐? 우리 찬송가 311장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진센 돌프입니다. 대대로 모태신앙이었고 기독교 가문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센 돌프는 헌신이란 걸 몰랐습니다. 희생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일날 겨우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주님이 진센돌프에게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 주었느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마침내 진센돌프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 일 이후 진센돌프는 체코의 얀 후스파를 도와서 종교개혁에 매진합니다. 바로 거기서 유명한 모라비안 파가 형성이 되죠. 그 모라비안 파에서 말하자면 오늘 감리교의 뿌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독일에 가면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짤레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 가면 이 할레 대학, 바로 진센돌프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우린 성경에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읽어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옷깃을 한 번 더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 남부민중앙교회가 은 58년이 되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61년이 맞나요, 장로님? 예. 1961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피로 지켜온 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피로 이 교회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설립 58년을 맞은 남부민중앙교회, 58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이 교회가 지켜져 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우뚝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번제할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하실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